도록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 중요한 영적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성경에 있었던 이런 현장의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람마다 저마다 고민이 있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요, 고민을 넘어 문제를 넘어 갈등을 넘어 계속 급증하는 정신병자,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요, 그런 정신의 문제가 계속 깊어져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지만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자신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여요. 보십니까? 정신병자로 인한 범죄와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현장에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35에서 40명, 1년 되면 17,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 기분 너무 좋네. 죽자. 없지요. 실제로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몸부림치고 노력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아는 모든 방법을 써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현상은 알지만 근본의 원인을 모르요. 성경에서 하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사단의 존재를 통해서 실제 영적인 재앙과 문제를 통해서 병들게 하고 그 병든 자들이 범죄와 또 사고와 많은 갈등을 통해서 계속 끝없는 논란 속에 있다는 세상.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권사님, 기존교회 권사님이죠. 그분 역시 많은 헌신을 했지만 보고 들리는 문제 때문에 엄청 고통당했고 오늘도 제가 다락방하고 이제 신방을 하다가 연기할 때 그 회사의 직원인데요. 공황증이 너무 심해서 대인기 피칭이 너무 고통당해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상담도 받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았는데 자신 삶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해결하지 못해. 그거 제가 얘기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영적 재앙은 세상과 사람의 그 모습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영접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고민, 눈에 보이는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근본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봐야 돼. 오늘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사탄이란 귀신이란 실제 존재가 존재하고 그들의 나라 역시 있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직업과 성격은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걸으느냐 이게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혹시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무기력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요.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넘어선 답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 진짜 현장에 귀신과 사단이란 존재가 존재한다면 나는요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70인 제자의 길과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를 해야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과 사단의 손에 붙잡혀 죽어가는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기름 부음 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우리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네가 걸어갈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믿으시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미래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완전하게 끊어버렸다. 모든 올무에서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행위로 볼 때 죄 속에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에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끝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자유를 우리 삶에 열어가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한다. 내 삶의 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시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5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은 여자의 우선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잖아요. 근데 원어는 의미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 되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근원적인 치유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든 정신의 문제가 오든지 환경과 갈등의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집중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몸부림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요, 되게 별로예요. 잘 모르시죠?
제 모습이 그래요. 저는 알아요. 저는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 만날 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요, 저 혼자 있을 때 별로인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되게 괜찮은데 되게 별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이 연약함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린 바 매여서 갇혀서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날마다 체험하고 모든 순간에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본문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붙잡혀 병든 자를 치유하시니까, 야, 너 귀신들의 왕이니까 네 쫄다고 쫓아낸 거 아니야? 퍼포먼스 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오해를 통해서 또 다른 갈등을 문제를 일으키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자칫해버리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두 번째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뭘로 공부합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그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가정에, 내 후대들의, 내 가는 길에, 내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앞서서. 근데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로 고백하면 뭐예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모세, 다윗 좀 훌륭하죠. 초대교회 무리입니다. 근데 제게 위로를 주는 사람 누굽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되게 보고만 있으면 멋있게 믿음이 결단하거든.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 다 깨뜨려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섬기는 자들한테 조공을 갖다 바칠 수 있어? 말도 아니야. 아수르 너희들에게 조공 바치게 했겠어. 믿음으로 우상 깨뜨리고 복음 회복하고 믿음에 딱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팍 시작되는데 상상치도 못한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사내립이 완전 뚜껑 열려서 내가 본을 보이겠다. 본을. 누구들에게요? 자신이 통치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본을 보이겠다고 딱 결단하고 18만 5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그 성을 둘러싸버려요. 렘넌트 대회에 2만 명만 모여도 정신없잖아요. 18만 5천, 9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상치 못한 복음으로 믿음에 결단했는데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방법 선택해요.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인본주의를 써요. 자신이 살아오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뭡니까? 금은보화. 성전의 벽에 붙어있던 보석까지 다 뜯어가지고 사내립에게 갖다 줘요. 한 번만 봐주이소.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사내림이 장난치나. 내가 그냥 놀러 온 것 같나. 다시는 니같이 객 있는 놈이 없도록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위대함을 지엄함을 보이겠다. 안 되겠네. 인본주의를 한다니까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을 딱 그치요. 아수르랑 한판 붙을 수 있을 만한 전투력을 가진 평상시 우적으로 지내던 형님 이집트에게 찾아가요. 한 번만 도와주이소.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이소. 자신이 아는 방법, 인맥을 모든 걸 이용해서 또 결국 인본주의.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집트가 모른 체 하잖아요. 자신이 하던 삶, 알던 모든 방식이 불가능해요. 히스기야의 모습과 선택이 비웃음이 아니라 위로가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복음 붙잡고 살아갔는데 문제 생기면 나도 모르게 살던 대로 살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찾고 막 하잖아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앞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섬긴 자들이 조롱한 서신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써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예요? 그날 밤에 주의 천군 선사를 보내셨어요. 18만 5천의 모든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시다. 그렇군.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가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가장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요. 영적인 눈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적인 사실과 현상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말씀 들을 때도 귀로 듣지 말고 영으로 딱 받고 기도할 때도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의 성취의 꿈을 딱 꾸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의감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걷도록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것보다 진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실제 일을 이루신다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대적이었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이 보낸 독벌레 한 마리 때문에 왕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진짜 기도할 때 영육 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딱 사실 붙잡고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의 몸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승리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식구들 또 오늘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